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을 상대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을 상대하는 삶. 하늘을 상대하는 삶. 네, 제가 중동교회 발령받아서 사역을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처음으로 금요철에 설교할 때 혹시 첫 멘트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이 자리에 서가지고 너무나 떨립니다. 그 떨리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라는 멘트로 제가 설교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동교구에서 함께 사역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어요. 너무나 부족한 저와 함께 사역해 주신 상동교구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너무나 부족한 저와 함께 또 앞으로 함께할 원정 1교구도 너무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전도사로 처음 발령받은 게 바로 이제 10년 전이에요. 여의도에서 시험을 보고 기도원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처음 발령받은 게 이제 북서울교회였습니다.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북서울교회. 근데 그 교회는 성도수가 출석 성도가 한 300 정도? 그 정도 되는 300에서 400 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처음 발령받자마자 총무전도사였어요. 정규가 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합니다. 여러 가지 목회 계획도 짜야 되고, 전도사가. 그리고 고장나면 다 고쳐야 돼요. 제가. 그 중에서 또 뭘 해야 되느냐? 교회 승합차를 끌고 수요 예배 때 차량까지 타고 와야 돼. 동네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까지 끌고 가서 성도님들을 모셔와야 됩니다. 야외 예배를 가게 되면 또 목사님도 모시고 성도도 모시고 차를 운전을 합니다. 네. 그때 제가 운전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차의 크기에 따라서 운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지금 몰고 있는 차가 뭔지 아시나요? 모닝입니다. 왜 모닝인지 아세요? 아침에 잘 달려서. 아침에만 잘 달립니다. 제가 모닝을 몰 때는 옆에 분명히 사이드미러를 봤을 때 차가 없어요. 그래서 깜빡 켜고 가려면 어느새 부웅 하고 차가 와버려. 그리고 사거리에서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가야지 하면 빵빵 돼요. 막 바뀌자마자. 그런데 제가 이제 스트렉스를 몰았을 때는 옆에 조금 뒤에 차가 있었어요. 깜빡이 켜니까 차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편하게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사거리에서 성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뀌지도 몰랐어요. 근데 빵빵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더 심했을 때가 뭐냐면은, 제가 또 북서울교회 말고 또 도봉교회 갔을 때 또 당회장님 차를 몰면은요, 당회장님 차를 몰 때는 오지도 않아요. 근처에 오지도 않아. 오지도 않아요, 진짜로. 제가 모닝 탈 때하고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네. 그때 사람이 참 큰 차를 타는 이유를 알겠구나.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는 이유를 알겠구나. 그걸 좀 느꼈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뭐처럼?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타느냐, 아니면 모닝을 타느냐, 큰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운전자가 대하는 게 달라지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예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게 저의 좀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모습은 어디에 나오느냐? 드라마에서도 잘 나와요. 권력을 잡고 돈을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네, 권력과 돈을 잡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 밟고 올라갈 디딤돌일 뿐이죠. 나를 막으면 디딤돌이 아니에요. 걸림돌이에요. 제거해야 할 걸림돌.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는 너무나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일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십계명의 초반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뭐예요? 대신계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은 뭐라고 표현하죠? 대인계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대신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대인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율법의 그 수많은 것들을 축약한 게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두 가지로 축약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을 하나로 축약한 뭔가요?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실제로 이 삶을 제대로 실천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뭐 조금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조금 열심히 그냥 예배 참석하고 조금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조금 열심히 남들보다 조금 얼굴 많이 보여지면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처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처럼이 되나요? 안 되죠. 미운 사람 미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미워요. 얼굴도 보기 싫어. 옆에 앉기도 싫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미우는 사람이 미울 수밖에 없을까요? 제가 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은 참 사람이 사는 법이에요. 박노해라는 시인의 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손해보더라도 착하게 친절하게 살자. 상처받더라도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살자. 뒤처지더라도 서로 돕고 함께 나누며 살자. 우리 삶은 사람을 상대하기보다 하늘을 상대로 하는 거다. 우리 일은 세상의 빛을 보기보다 내 안에 빛을 찾는 거다. 박노해라는 시인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뭐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종교라는 이름 자체는 되게 불신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나 뭐 석가는 좋아한다고 해요. 하지만 기독교도 싫고 불교도 싫고 어떤 종교도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시에서 말하는 참 사람이 사는 법이야말로 누가 살아야 되는 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 손해보더라도 착하게 친절하게 살자. 함께 읽어볼까요? 상처받더라도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살자. 뒤처지더라도 서로 돕고 함께 나누며 살자.
우리 삶은 사람을 상대하기보다 하늘을 상대로 하는 거다. 우리 일은 세상의 빛을 보기보다 내 안의 빛을 찾는 거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섬겨주지 못하는 까닭은 뭐냐? 앞에 보이는 그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처음 발령받을 때 말씀드렸죠. 근데 기도원에 가면은 뭐 요즘도 그렇지만 제가 있었던 10년 전 더 심했습니다. 대성전에 들어가면 이상한 냄새가 나요. 뭔지 아시죠? 노숙자 냄새. 근데 지금보다 더 심했죠. 주중에 한 번 예배드릴 때 꼭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냄새를 가진 자들이 몰려옵니다. 마음속 두려움에 떨면서 안수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난 전도사인데, 주의 종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냄새는 어쩔 수가 없어, 손에서. 그래서 교육자들은 기도가 끝나면 항상 그 교구실 같은 데서요, 소독을 합니다. 기도원 교육자들은. 혹여라도 또 여러 가지 질병에 옮길까봐. 처음에는 그렇게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는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꿔주느냐? 냄새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갈망하는 영혼으로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어떤 분이 계세요? 그 안에 어떤 분이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계시죠.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누구든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령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냄새나는 노숙자로 보이지 않고 하나의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섬겨야 할 또 다른 작은 예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앞에 있는 노숙하는 사람이 냄새가 나니 당연히 피하게 되고 나를 힘들게 만드니까 당연히 마음속은 멀리했지만은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니까 시야가 바뀌었던 것처럼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상처 주는 그 사람을 보면은 당연히 도망가고 싶죠. 당연히 옆에 있기도 싫고 말 섞기도 싫고 입에서 욕 안 나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지 않으시나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요?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당연히 감정이 불편하고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당연히 괴롭힘이 떠올리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친절함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위선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닫기 시작했고 세상에서 뒤처지기 싫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돕지 않고 그 사람을 이용하고 함께 나누지 못하고 시간과 돈을 그냥 적당히 인정받을 정도로만 풀고 나머지는 내가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들을 밟고 이겨 정상에 올라가려고 해요. 어디서도? 교회에서도.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뜻이 뭐냐?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상대하는 삶이 아닙니다.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상대하는 삶. 이 땅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상대하죠? 저 하늘을 상대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 어둡고 부패하여 썩었다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고.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있는 작은 빛, 그리스도인의 빛은 스스로가 잃어버리고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기 싫고 양보하기 싫고 손해보기 싫고 상처받기 싫고 뒤처지기 싫고 평범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끝이라면 그런 평범한 마음은 나를 지키는 좋은 수단이 될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야말로 지혜로운 방식이죠.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옆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상대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을 상대하는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크리스천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곧 내가 지어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라는 의미를 가진 게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이야기해요. 자기 십자가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저는 못 져요. 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도 버거워 죽겠는데 그런 십자가 어떻게 집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나에게 맞는 십자가, 나에게 맞는 희생과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신자에게 구역 예배도 나오고 금요철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 십자가를 다 져야 돼 이거는 무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초신자가 질 수 있는 십자가는 뭡니까? 난 주일 예배만 놔도 돼. 주일 예배도 그냥 1부, 2부, 3부, 4부, 5부, 7부 아무거나 드려. 담배 피우고 있어? 괜찮아. 아직은 끊지 마. 마음대로 해. 술 마시고 있어? 괜찮아. 나오는 게 더 중요해.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가 지는 십자가. 내가 신앙의 연수가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에 맞는 십자가, 중학생이면 중학생에 맞는 십자가,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에 맞는 십자가. 그게 어떤 십자가?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임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거듭나야 합니다. 저부터 진정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지기 싫고 사람들에게 뒤처지기 싫고 그런 평범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 저를 되돌아보는 거겠죠.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려가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딱 하나 그것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그 삶을, 그 표대를 온전한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되짚었다면 그 길로 가기 위하여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 저도 지금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결단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지역장님, 구역장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청년, 학생 모든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이 시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앞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사건이나 혹은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의 그룹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상대한다? 하나님. 어디를 상대한다? 하늘. 그렇게 하나님 면전 앞에서 서 있는 내가 되기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오늘 함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본분을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로서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때 혹여라도 넘어지고 혹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넘어지고 실수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 올바른 길로 나를 다시 한번 책짓질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내가 이 땅을 상대하고 내 앞에 있는 내가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상대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을 내가 상대하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